캘리포니아 한인타운이죠. 코리아타운에서 북쪽으로 한 30분 북으로 가다 보면 샌페르난도 밸리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샌페르난도 밸리에 미국 교회 중에 아마 큰 교회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라는 존 맥카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 지금도 실질적으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됐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예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반기에 카운티하고 스테이트에서 오더 행정 명령이 떨어졌어요. 예배를 중지하라고.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폭등했었잖아요. 코비드-19이. 그 중지하라는 명령 속에 문을 닫아야 되느냐 열어야 되느냐 존 맥카더 목사님의 결정은 이 보고되는 모든 숫자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많은 맞지 않은 것들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계속 진행했어요. 진행해가지고 진행하니까 카운티에서 문을 닫아라고 명령이 떨어졌고 벌금이 막 물렸었어요. 나중에 안 되니까 그 카운티에서 그 교회가 파킹랏이 부족하니까 파킹랏을 빌려서 렌트해가지고 쓰는 카운티 땅에 그 렌트해주는 카운티 땅을 완전히 다 차단해 버렸어요.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이 카운티하고 이 존 맥카더 목사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하고 이제 맞붙어 가지고 법정 싸움이 시작됐어요. 법정으로 올라가 가지고 2번 이기고 1번 지고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콜라 스테이트까지 미안합니다. 캘리포니아 스테이트까지 갔어요. 거버너 뉴섬인가요? 거기에 그분이 이제 오다를 내렸습니다. 교회 문 닫으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 법정 싸움으로 갔어요. 그리고 존 맥카더 목사님 교회에 벌금이 떨어지고 그리고 존 맥카더 목사는 지도자라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갈 상황까지 몰고 갔습니다. 결국은 법정에 가서 계속 싸우다가 지난 2주 전에 미국 US 수프림 코트죠. 그러니까 대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떨어졌어요. 최종 판결이 떨어졌는데 교회 존 맥카더 목사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가? 스테이트에서 40만 불, 카운티에서 40만 불 벌금을 교회에다 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말았어요. 결국 이제 2주 전에 존 맥카더 목사님이 주일 예배 시간에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의 보호와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교회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회중은 우리 교회들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그분의 축복의 손길을 보았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박수를 다 받았어요. 결국 교회가 예배가 승리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 Christ and 미사, 우리 캐톨릭에서 사용합니다만 미사, 예배, 찬양,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찬양한다 그런 뜻이에요.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 이 소식을 함께 나누는 날,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쁨의 날이요, 소식을 전하는 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출생할 때에, 태어날 때에 부모로부터 태어나죠. 그래서 누가 태어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났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런 용어를 가리켜서 incarnation이라고 그러죠. incarnation, 성육신 사건을 가리켜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새롭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전에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오셨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예수님의 오심은 뭐 갑자기 없던 일이 있었던 걸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으로 계속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계속했던 그분이 지금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건데,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6절에 말해주고 있죠.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지금 이분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래전에부터 계속 주신다, 오신다 이렇게 표현했던 그분이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사야는 7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이 700년 후에 오실 것을 보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지금 이사야가 표현하는 이 말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실 것이다. 700년 후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네. 이 구조 문법상에 예수님이 지금 700년 후에 태어나실 그분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 문법에서는 이걸 자주 사용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 이건 뭐 있을지도 없을지도 그런 말이 아니라 완전히 확실하게 일어날 일들, 이 일들에 관해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버린 거예요. 완성되어 버린 겁니다. 완성.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이 히브리 문법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700년이 지나서 성취되는 이 말을 이사야는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그 아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이사야서의 1장부터 66장까지 읽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핍박, 어려움, 그리고 죽음, 부활, 재림까지 그건 다 말해주고 있는 이사야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그 당시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우시야 왕의 손자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는 빅뉴스예요. 굉장히 지금 나라가 흔들리고 위기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어쩔 수 없이 피해 나갈 수 없어 아수르와 손을 잡고 구걸하고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한 아기가 태어나고 그분이 정사를 메었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빅뉴스, 희망의 메시지, 이걸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700년 후에도 마카비 시대가 마지막 부분을 당하지만 굉장히 암흑기고 참 어두운 그런 시기에 이 뉴스가 퍼진 거예요. 지금 희망의 소식, 빛의 소식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소식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목자들에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이 지금 소식이죠. 목자들을 통해서 소식이 퍼지고 동방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와서 지금 이 소식을 알리는데 지금 누가 가장 긴장하는 사람이 누구였나요? 헤롯이야. 헤롯 대왕이었어요. 헤롯에게는 긴장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9월 달에 크리스마스 소식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소식일까? 아마 희망의 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둡잖아요. 위험하잖아요. 뭐 활동, 행동, 움직임이 자유스럽지 못하잖아요. 이런 상황에 우리를 자유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우리 안에 평강을 심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성인 중에 62%가 국가가 바른 길로 가도록, 국가가 긍정적인,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가도록, 그런 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교회다. 우리는 그걸 믿는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희망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희망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정말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면 크리스마스 아기의 소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특히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두 가지를 하셨는데 첫 번째 일은 화염겸을 두고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딱 지키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가지고 범죄한 그런 상황에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를 또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 평생 구원받을 길이 없는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미 보호하셨어요. 화염경을 딱 두시고 보호를 하셨어요. 두 번째 하신 일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죠. 여인의 후손에 대한 메시아의 소식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말씀해 준 창세기 3장 15절 16절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25절 26장 상에 보면은요. 로마서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되는 것이니 이 신비의 계시가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약속하신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사야는 지금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이 메시아의 소식은 그래도 뭔가 불분명하고 뭔가 그래도 오시기는 오시는데 누군가 뭔가 이렇게. 근데 이사야는 이걸 확실하게 말해주고요. 오늘 본문에 들은 7장 14절에는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데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는 성령으로 잉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말해주고 있고요. 오늘 9장에서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을 주시는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까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크리스마스 소식을 우리가 가져다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좀 이거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히브리 말을 이렇게 카피에다가 그대로 놓았는데 우리 한글 워드 프로세서는 한글식으로 읽어요. 히브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한글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요. 그렇게 읽으라고 히브리 말도 그렇게 돼버리더라고 이렇게 여호와
우리 신목사님 고쳐놨네요. 여호와. 네, 여호와는 그대로입니다. 왼쪽에서 왼쪽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여호와,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아버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누가 있어서 아니고. 두 번째로는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이죠.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엘로힘, 복수형입니다. 힘이라는 임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입니다.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 살롬이죠.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은 평화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샬롬, 여호와 샬롬. 네 번째로는 여호와 라파. 이 세상 상처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심령도 세상도 우리 질병으로, 고통으로, 뉴스로, 전쟁으로, 사람과의 상처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를 육신적인 영적인 이 병에서 치유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실 의사들이요, 힐링 사용 말 안 쳐요. 힐링이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치유, 라파라는 단어가 힐링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시고 임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단어들을 쭉 보세요. 하나님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이 땅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런데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 참 놀라운 한 아기에 대한 소식을 전해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아기라는 단어는 엘레드라는 단어예요. 엘레드. 아들 혹은 소생, descendant, 우리 전에도 봤지만 seed, 씨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시는데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 아기가 바로 제2위가 되시는 삼위일체의 예수님. 자, 그분의 이름이 뭘까? 기묘자라는.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 한국말에 기묘자가 따로 있고 모사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요, 영어에서는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기묘한 카운셀러, 모사라. 이 기묘라는 뜻이 wonderful 혹은 뭐랄까요, unbelievable 혹은 incredible 이런 단어들이 같이, 혹은 marvelous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표현하기 어려울수록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이로운 일, 그 일을 하시는 카운셀러, 아기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건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표현할 수 없는 단어들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거는 어떤 표현으로도 부족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여기서 말하는 성육신 교리라고 하지, 인카네이션 아까 말했지만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 중에 놀라운 일. 우리 과학으로, 현대 의학으로, 현대 모든 철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것을 하나님은 그냥 실행하시는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벌써 영안이 뚫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려고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신 분이에요. 이게 다른 분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지고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시는 얼마나 기적입니까? 놀라운 일입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분이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시고 조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 죽음, 부활, 승천, 재림까지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고민을 다 들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 어려운 상황을 길을 열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기묘한 모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원더풀 카운셀러.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외로울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나의 질병까지도 타치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시는 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능할 일이 없는 하나님,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마구간의 말구유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 아기 예수를 어느 누가 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분이 바로 본질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알아보지 못했고 경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그분을 봤고 그분을 향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는 말씀으로 풀어갔고 로고스라는 이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분이 아기 예수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태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어. 바로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14절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인카네이션이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처럼 되셨고 우리 똑같이 되셨어요. 태초부터 계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의 일을 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 창조자가 피조의 세계로 와서 피조물인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사야 53장에서 미리 예언하고 있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서 경배한 사람은 불과 몇 사람밖에 없어요. 계시를 받고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요, 누가 전한 것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믿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흠모하는 사람도 없어요. 2절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현실이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현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너무나 무력하게 죽으신 예수님. 마구간에 말구 위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 가서 누가 경배한단 말이에요. 누가 와서 알아볼.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이 세상에 많은 인생들 속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었고 눈이 부릅떠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 평생 잊을 수 없고 평생 살아가면서 갚을 길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영존하신 아버지이세요. Everlasting Father, Everlasting. 영존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아까 보셨죠?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복수예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Everlasting Father,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이야 나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키를 드시고 역사의 모든 심판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BC와 AD를 갈라놓으신 예수님,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모든 역사의 중심, 구심점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존하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신앙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의 신앙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신이라고만 부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빠, 얼마나 가깝고 다정스럽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버려진 것 같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것 같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를 대적한 줄 알았는데 내 뒤에 든든히 바치고 계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나를 품어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내가 넘어질 때 또 쓰러질 때 또 사고 날 때 나를 품어서 안아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빌립에게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가 바로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럼 뭐예요? 아버지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죠. 요한복음 10장 3절 17장 22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아버지가 나와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예요. 바로 아버지. 이 아버지가 바로 아기 예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요즘도 세상은 전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뿐이 아니죠. 요즘에 재난, 홍수, 지진, 델타 베리언, 불안, 어두움, 공포, 산불, 우리를 하여금 아직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위기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눈이 있는 자는 보게 되고 귀가 있는 자는 듣게 되고 손이 있는 자는 만지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평화를 심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목자들이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평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평화를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도 바로 평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오실 때부터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평화. 성탄의 첫 번째 소식을 접한 목자들에게는 평화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들은 집으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사실 어제가 우리 미국에서 가장 슬퍼했던, 두려워했던 September 11이죠. 9/11 20주년이 됐어요. 20주년. 20년이 흘렀어요. 9/11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그라운드 제로에서 대통령의 위로일까요? 누구의 말일까요? 아니었어요. 며칠 전에 채널 7에서 그 월드 뉴스에 나왔는데요. 그분이 추적을 해가지고 두 사람을 추적을 해서 한 사람은 이름을 밝혀주고 한 사람은 이름 밝히지 않았어요. 현대 첨단을 걷는 과학, 의술, 과학, 이 기계를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이 September 11에 죽은 사람이 구글의 총계가 뭐 각각 좀 다릅니다만은 2,996명이 죽은 것으로 2,996명. 근데 그 중에 신원이 확인된 DNA가 확인된 사람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지금도 1,106명이 남아 있어요. 확인되지 않은 사람.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이 20년 후에 발견됐어요. DNA가 발견됐어요. 한 사람의 이름이 밝혀졌는데 도로티 모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1646번째 아이덴티파이가 된 사람이에요. 누구였냐? 94층에서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일하는 여자였어요. 근데 뭐 피스가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다 타버리고 남아있는 조각들을 다 검열해가지고 DNA를 찾아냈어요. 그 가족에서는 슬픔과 기쁨이 얼마나 엇갈렸을까요?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찾았어요. 돌아가신 거는 알았는데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이 아이들을 찾아서 기뻐하는 모습이 모니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빅뉴스요, 희망의 뉴스요, 기쁨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